지난 시간에는 파스타 성녀의 일기 1204번에서 저희 뜻을 예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시킵니다 하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파스타 성녀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스리시고 그 속에서 힘든 상황이나 갈등을 배정하시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인간적인 불친절과 적대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유순하게 순종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파스타 수녀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부분은 일상생활을 다스리시고 또 그 속에서 힘든 상황이라든지 갈등을 배정하시고, 이렇게 보면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수님이. 갈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 뭐 일상생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면 사실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이라면 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물이 강물로 치면은 파도도 없이 잔잔하게 이렇게 대신에 그걸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본다면,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들은 우리가 강물에 돌을 톡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죠. 파문이. 예,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갈등 혹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일상생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배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 성경에 이제 그 기본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게 됐죠. 그래서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어떤 것에서도 아주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다시 얘기하면 전체적인 일상생활,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정을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불친절함이라든지 적대감이라든지 이걸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게 될 때에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유순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유순하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어떤 삶에 있어서 막 폭발을 해버리죠. 폭발을 해버려요. 뭐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갈피를 못 잡겠고 분노도 일어나고 내 삶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계속 부딪히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걸 주시라고 하는 그런 의탁의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환경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이 바우사 성녀는 그걸 유순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반항하면 안 되죠. 바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이것도 훈련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우사 성녀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지독하게 힘들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 걸리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정말 끼니도 못 챙기고 이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려고 이제 내한테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한테. 내가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에 내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라고 청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도움의 은총도 주지 않으면서 마치 광야에 쫓아내듯이 그렇게 물 한 방울 안 주고 쫓아내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자, 잠시 성서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집트 탈출 때, 이집트에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을 때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죠.
자신들이 그 이집트 탈출할 때 가지고 왔던 그 사막을 건너는 그 길이니까 물도 준비했을 것이고 양식도 준비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좀 생략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냅니까?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춘하길 때를 보내셔서 또 식량도 채워주시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력은총이라 그래요.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분심 가운데 있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면 어둠은 악은 계속 눌러버려요. 그래서 눌러버리면서 삶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를 훼손시키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그거를 훼손시킵니다. 우리 삶이 비참합니까? 이게 자비신심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안배들을 본다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많은 손길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만 찾으려 할 때, 좋은 것만 이렇게 속속 빼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밀어낸다면 우리는 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복지로 못 들어가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이 영성 생활에 대해서 또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할 때 많은 걸 다루었어요. 하나님 은총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나님 은총에 협력하고 성령의 영감 충실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것은 실제잖아요.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 현실의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고민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뭡니까 물으면은 요런 거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남이 들었을 때 정말 인생을 뿌리치 흔들어버릴 만큼 큰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련 속에서 단련을 받고 그것에서 감사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성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자 바오사 성령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달리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확신했고 그 다음에 태도는 뭡니까? 내적 동의는 순명했다. 그래서 일기에서 보면 아주 그냥 정말로 자기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협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거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천묵 중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 연습함으로 인해서 완덕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도 이 길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내적 동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서 받아들이는 것 그거예요. 바오사 성령은 지혜로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웠다. 그건 뭐냐? 하느님 은총을 낭비하지 않았다. 하느님 은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여기라는 이 사실에 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은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가 동의하기만 하면 이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굳게 믿고 힘들죠. 모욕을 당하면서 좋을 사람 없어요. 기분도 나쁘고 막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 은총도 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에 기대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이런 은총 내가 주님 이 모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킬 수 있도록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주시리라고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맞닥뜨려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만일에 우리가 이 상황 아유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거절을 해버리면 그 상황에서 마련되어 있는 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려요. 이 말입니다. 낭비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것에서 1이라는 데서 2로 갈 때에 정말 나에게 기분 좋고 이럴 때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아닙니다. 좋지 못한 모든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모든 것 안에 거기에 합당한 은총이 같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내적으로 동의를 하는 순간에만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선물로. 그러니 우리가 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잘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은총을 허비하고 있었는지, 낭비하고 있었는지. 이것은 은총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했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바울사 성령가 지혜로웠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사실을 바울사 성령이 알았습니다. 그래요. 고통은 반드시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영혼을 정화시켜요. 정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정화조 있잖아요. 오물들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해서 흘려보내죠. 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에 물들 수 있어요,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좀 떨어져 나면 하느님이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또 혹은 악에 노출돼 버리거나 동조해 버리면 영혼은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을 정화돼야 해요. 이 정화를 하는 방법은 오직 실험을 위해서만 이게 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이 시련을 우리는 밀어내거나 거부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찌들어 버리겠죠. 손상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은총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힘들지만 이 고통의 두 가지 측면이 드러나죠. 첫째는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서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정말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나는 그대로 따라가랍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을 멀리하고 선별해버리고 고통은 정말 힘들어요 하고 아예 그래서 기도 내용이 주님 제발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다.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저 모습. 고통 가운데, 십자가 고통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화려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닮을 때에 그 다음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건너뛰어서 영광을 따진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일을 복음에서 아시지만 허락하지 않죠.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하느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 일만? 사탄은 물러가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시련이, 고통이 이것 또한 모든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때에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진다.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나는 피조물들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나의 좋은 의도는 종종 오해받았다. 이런 행동의 고통은 아주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이다. 1기 38번이죠.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예수님을 닮을 방법이 없어요.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은 뭐다? 예수님을 저는 닮고 싶고요. 닮아갑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이죠. 이런 상황들을 점점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너 참 이제는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제 이래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사성이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했다? 더욱더 유익하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남에게서 받는 고통들, 모욕감 이런 것을 악이죠. 그죠? 나를 공격하는 거 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 행동 다 악이잖아요. 악에서 나온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바울사성이는 어떻게 순화시켰습니까? 선으로 갚아준 거예요. 선으로 악을 잘라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욕적인 상황이 뭐다? 예수님의 선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바울사성이는 누구보다도 이제 풍요로운 영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시기에 바울사성이는 자신의 덕성을 튼튼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인식하고자 했다. 자, 인식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느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하느님 의도를 인식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읽어보죠. 매우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나는 기도 안에서 항상 영혼의 빛과 힘을 찾는다.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운 가운데 그 고통을 받아들일 힘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거 아니죠? 바울사성리는 이 영혼의 빛이 비칠 때에만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항상 영혼의 빛과 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당황스럽게 하시지만 이것은 영혼 안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고난을 겪는 이유이다. 일기 166번. 고난을 겪으면요, 영혼 안에 있던 특성이 드러납니다. 특성은 이제 뭐 쭉 계속해서 설명해 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죠? 인내의 덕이라든지, 아니면 회심, 아니면 사랑, 희망, 다 이런 특성들이 다 드러나요. 희망의 삶도 다 드러나고, 대인덕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윤리적이거나 이런 대인덕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다 부딪혀보면 알거든요.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인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성을 드러내고 또 혹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막 하느님께서 사람을 괴롭히신다?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느님께서 고통을 만들어내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통은 뭐다? 악의 결과물이에요. 악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하느님께서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느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악이 생기죠. 악이 계속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나오죠. 하느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어. 이 악이 하느님에게서 절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님은 허락하시면서 인간에게 선익이 되도록 변화시켜버려요.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의미가 바뀐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왜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는 아니에요.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은총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지 막 그냥 고함질러서 하면서 왜 내를 괴롭히십니까? 이거 왜 내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마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왜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기억하시죠? 복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빛을 주십시오. 제게 허락하신 것을 압니다. 영적 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걸 압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순하게 되잖아요. 내가 동의를 해버리잖아. 동의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리라고 선한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아버지 뜻이 있음을 내가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힘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받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약합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이 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일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협력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바울사도행 일기에서 보면 그 대목들이 여러분들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저도 계속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묵상을 계속 하게 되는 대목들인데 하느님과의 협력, 우리가 만일에 주님께 맡기고 이 상황을 쭉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정말 의탁을 한다면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했다면 다음 내가 할 결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바울사 성녀가 하나의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께서 가서 고해 신부에게 고백을 하라고 한 내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서 고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말 모욕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부를 당하죠. 그랬을 때 이상하다.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 왜 이랬지? 분명히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그 고해 사제가 잘 받아들이고 막 격려해주고 이래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막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건 없죠. 고해소 안에서. 하여간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굉장히. 이런 의구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소해 줍니까?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께 가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 오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지만 그것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거부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그것을 신경 안 써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는 네가 했던 그 일은 내 일이다. 이렇게 하시죠. 고해 신부와 내 일이다. 왜? 맡기고 의탁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기고 의탁을 하면 그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고민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해결을 해주시는, 해결해 줍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죠? 저 가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부딪히고 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께 안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그러고 난 이후에 돌아갔을 때에, 그 다음에 고해 신부를 찾아갔을 때에 바울사 성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고해 신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바울사 성녀에 대한 에서 예수님의 말씀하듯이 똑같이 그 말을 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확신을 딱 주게 되죠. 그때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서 이 고해 신부에게 작업을 했구나. 변화시켰고 당신 의도도 그 이제 다 알아듣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기력이 떨어지거나 고통스럽거나 일이 벽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모든 일들에 개입을 안 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개입을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그 끝부분에 가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미리 앞당겨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나는 기도 안에서 항상 영혼의 빛과 힘을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당황스럽게 하지만 이것은 영혼 안에 특성을 드러내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으며 이 신념은 그녀가 이러한 내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기 1262원 참고하십시오. 내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성향입니다. 이제 바울사 성녀는 하나님 뜻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배로 오고 치면요. 파도가 졸렁졸렁 하잖아요.
이게 말뚝을 딱 쳐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도 겁이 나지 않는다. 어떤 일도. 두려울 수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악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이 배를 딱 묶어놓는 완전히 정박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내적 성향을 균형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균형을. 이러한 신념, 확신들,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 이것이 커지면 이것이 내적 성향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출렁거립니다. 계속 파도 치는 대로 오늘은 믿었다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나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렇지? 오늘 기분 나빠서 성당 안 갈래? 나 기분 나빠서 난 정말 이런 일을 겪어서 보니까 정말 화도 나고 그래서 난 오늘 저녁 기도고 뭐고 하고 싶지가 않아.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흔히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응? 기분 나쁘다고 성당 안 오고, 부부싸움 했다고 성당 안 오고, 고해소에서 야단 들었다고 성당 안 오고, 냉담해버리고. 이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적 성향이 유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바울사도 수녀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바람과 일치하기를 원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울사도 수녀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고 그분의 처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시는 대로 바울사도 수녀의 삶을 이끌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순명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버팅기고 안 가려고 막 애를 쓰면은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하고 순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끌어드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사 선생님가 당신의 의도를 그대로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뭡니까? 완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들여버렸으니까 이제 버팅길 게 없어요. 인간적인 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이 어렵고 안 풀리고 힘든 경우는 뭐냐면 내가 버팅겨서 그래요. 내 고집, 내 사고, 또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뭐 그걸로 안 끌려가려고 막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내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도록 한다. 나는 오직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기만을 바란다. 1기 795번. 오로지 삶 자체를.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사 성자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도원 생활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편견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삶입니다, 삶. 수도원 바깥에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어떤 편견이나 수도자니까 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혼. 한 인격체, 한 인간, 창조된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이 의탁의 학교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앞에다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일기나 의탁의 학교를 쭉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실천해가면서 나는 사제이기 때문에라고 보지를 않아요. 절대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사 성녀가 제시해주는 이 길이 별다르지 않고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애 말년에 바울사 성녀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사 성녀의 영성생활의 완전한 열매는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영성생활은 끝이죠. 말년에 완전하게 완덕에 이르렀습니다. 바우사 성리는. 이러한 영성생활의 완전한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었다. 우리 영성생활도 끝도 이래야 됩니다. 마지막 열매가 내가 숨쉬는 것, 생각하는 것, 뭐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인 것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의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완덕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 손에만 받겠다. 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영광스러운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일치죠. 단면적인 부분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완전한 열매는 이거였고 영성생활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그것이 무엇이라도 세심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시든 저는 당신을 참여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 은총의 도움으로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나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은총의 도움으로 할 것입니다. 저에게 향하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든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기 1356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명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내적 자유를 주는 원천입니다. 바우사 성녀는 이것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바우사 성녀에게서 누리셨던 완전한 평화와 내적 자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